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저희가 그래도 하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짧게 꼭 알아야 될 말씀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일단은 들으시고 반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하면 그때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강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긴 말씀을 할당을 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생명의 떡 이 말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족이 길면 안 되니까 오늘 생명의 떡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이 놀라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였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 뭐예요? 바로 먹는 것이죠.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하여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 연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 아이가 정성껏 드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뤘다 이런 내용은 교훈적인 내용일 뿐이고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양식이 되어줄 만나를 내려주었죠.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을 겪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담화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있다. 예전에 광야 시대 때에 구약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예언적인 성격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죠. 예수님이 배를 탔나 안 탔나 어디 갔나 막 세심하게 그들이 쫓아다닐 만큼 지금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표적, 나타내 보이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즉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건데 너희가 그건 못 받아. 그냥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여기 이 27절 말씀 별 한 50개쯤 해놓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일을 하면은 싹을 받죠. 일을 하고 싹을 받는데 그 싹을 구약에서는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는 양식으로 받았단 말이죠. 화폐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뭐든지 다 화폐로 받죠. 그 화폐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받고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즉 이 땅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양식,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죠.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예수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죠. 이 영생을 주는 떡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떡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다는,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 그게 예수니까 간단하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면 누가? 예수가 생명의 떡을 그 싹스로 주는 거예요. 값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30절의 질문에 대해서 31절에 광야에서 만나와 같이 비교를 하십니다. 만나는 자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떡을 내려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5절 별 100개 언더라인 쫙쫙쫙 하시면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에미라고 해서 요한복음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 같은 예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밝힌 말씀들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기로 하신 생명의 떡은 구약의 만나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그래서 만나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해석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언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자, 이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가 이 떡을 준다? 생명의 떡을 준다. 누가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데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을 나눠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마지막 날에 39절 볼까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이따가 다시 4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반복돼요. 살리는 부활과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떡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주기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자, 51절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지금 말이 좀 길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내가 줄 떡은,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주는가,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주는 방식,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마다 그 싹스로, 그 보상으로, 그 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53절에 볼까요?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그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됐는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간단하면 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로 하신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참 생명,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떡을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그 생명을 떡을 먹은 자를 뭐한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39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39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보면서 하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해놓고 다시 맨 밑에 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죠. 40절에서도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는 누구예요? 앞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을 이를이에요. 이를. 아들을 보고 믿은 자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나서 44절에서도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다시 언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들이 살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을 하면은 양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양식을 얻게 되는데 그 양식은 바로 떡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떡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떡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그 하나님의 떡은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의 떡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의 떡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살리시는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